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5번째,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한 절에 또 봅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들과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이란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부르실 때, 구원받은 영혼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뭐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 PPT 잠깐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 무슨 말이에요? 진짜 갈증 나서 여기 물을 마시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영혼들을 향하신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목마름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50명 있으면 50가지, 100명 있으면 100가지, 여러분 1000명이면 1000가지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되고 싶은 목마름, 소망, 기대, 바람, 욕망, 그죠? 이런 목마름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냐? 이걸 다 하나로 하나님이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뭐라고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옥에 가면,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지옥 갈 일 없으니까 뭐 지옥 생각 안 할란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져서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많은 부탁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부탁했다는 것은 지옥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인데 그 극심한 고통을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옥 간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목마름이었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이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도 그죠?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뭘 간구했느냐? 내 입술이라도 적셔서 서늘하게 해달라. 목마르다. 이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이에 반대로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저기 밑에 나와 있죠. 22장 17절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생명수, 생수, 그죠? 자, 생명수, 생수를 마신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을 얘기하셨는데 단순히 그 육신의 고통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 박힌 게 제일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에 가시관이 제일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성화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뭐 중요 부위를 가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옛날 당시에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벌거벗은 채 이렇게 매달렸어요. 요새야 워낙 세상이 미쳐가고 있으니까 누드가 아무렇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여러분 그것만큼 부끄러움과 수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수치, 모멸감 이것을 못 견디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은 목마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목마름은 오늘 부자도 지옥에서 가장 힘든 목마름이었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은 생명수, 생수를 마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마름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보시면 인류 사람들은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뭐냐?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돈을 그렇게 열심히 봅니다. 돈을 벌고 또 벌고 또 봅니다. 돈을 그렇게 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벌고 또 버는데 근데 뭐냐?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뭔가 그 어떤 해결이 안 되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축복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주예요. 그만큼 명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성공이라는 개념도 다 상대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래서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정도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만 얼굴의 인상을 보면 감사가 없어요. 찡그러져 있어요.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은 뭘 추구하냐? 자기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막 노력해요. 그러나 결국 얼굴에는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의 흐름에 문맥적으로 보면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신포도주를 또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면적인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대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해야 할 그 말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그 말을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없어야 돼요? 목마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목마름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게 문제죠. 그죠? 여러분 있죠? 목사도 목마름이 있어요. 목사도 뭐에 목마름인지 아세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평가에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은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또 교회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부교육자도 많아요. 최소한 뭐 많을 때는 10명, 15명씩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이 교인들이 이상하게 또 부교육자를 평가해요. 1등급, 2등급 막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이 뭐랄까 평가에 목마름이 있어요. 이 인기에 이게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사람이 나를 그죠?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큰 교회에 섬기고 싶고 더 크게 잘 되고 싶고 이런 목마름이 여러분 목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만 그럴까요? 목사가 이 정도면 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끊임없이 뭔가 모자래요. 여전히 끊임없이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정도면 야 괜찮다 싶은데도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만족함이 없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그죠? 감사도 없고 하여튼 그래요.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말 걸어도 겁이 나서 말도 못 걸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속에 목마름이 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다는 말은 다시 한번 뭘 얘기하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뭐냐? 우리가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을 안 하고 대충 그냥 했던 말씀 또 듣고 하다 보니까 타성해졌다 보니까 종교생활로 전환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안 와닿아서 그래서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비교 이것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그렇지 여러분 내 속에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은 그 말은 다시 뭐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보세요. 거기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고 주님이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목사님 근데도 나는 목마른데요. 그 말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다시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내가 다시 그 십자가의 현장에 주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 죄인이 십자가에 걸려 죽는 구경꾼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여러분 7장 37절에서 38절의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것은 뭐냐? 주님께 나온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 그 속에서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해갈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속에서 다시 목마름이 없고 오히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때문에 해갈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갈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뭐가 흘러넘치니까.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그죠? 생수의, 그럼 생수의 강이 뭔데요? 생수의 강이란 게 이런 물리적인 물이 아니고 여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갈을 끼치는 해갈의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요 또 뭐냐?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십자가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그 목마름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수의 강이 넘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만남과 교제마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갈해 여러분 통해서 남편이, 여러분 통해서 아내가, 여러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예수를 믿고 그죠? 해갈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겁니다.